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에서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1면 정도에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죠. 제가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같이 읽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누가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명절 세고 오랜만에 뵌 것 같죠. 똑같은 일주일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균형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사람의 몸에도 아주 중요한 5대 영양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이것이 몸에 각자가 필요한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힘을 내게 하고 근육을 생기게 하고 또 사람의 몸에 혈액을 맑게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사람의 몸을 균형 있게 하는 것이죠. 그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혹은 결핍이 되면 사람 몸에서 즉시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죠. 몸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인간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분포돼야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또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하루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의 균형이 균등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충분한 수면과 또 충분한 쉼, 움직임, 일하는 것.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도 어느 정도 쉬어줘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삶의 전반적으로 균형이 중요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역시도 균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균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의 전 인격을 다 통틀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지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지식적인 부분과 또 감정적인 부분과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것이 균형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균형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네, 들으라. 잘 들으라는 얘기죠.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서도 유일하시다라는 것은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아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줬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또 가나안 땅에서도 반복적으로 그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풍요의 신, 비의 신, 출산의 신, 각종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새롭게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세대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믿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알아가야 될 섬겨야 될 유일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그래서 4절에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게 전체 중요한 핵심 내용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하나님이시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다른 것 없었습니다.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유일한 구원자, 너의 하나님, 너희가 섬기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유일한 하나님이야.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눈앞에 보이는 그들의 현실 앞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연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중에도 없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 풍요의 신, 비의 신, 출산의 신, 눈앞에 보이는 현실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버렸어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강력하게 외칩니다. 잘 아는 말씀과 같이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는 여호와는 여호와이니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종교 다원주의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단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창조를 믿지 않고 진화를 믿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리 믿음 생활의 기본에 가장 먼저 우선시돼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셔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특별히 교리를 잘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그래도 안다라고 자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워낙 좋아져서 이미 지났지만 이제 유튜브 시대는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은 유튜브로 궁금한 거 있으면 다 검색을 해서 보시죠. 그것이 절대 진리인 것 마냥.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튜브에 수많은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들의 영상이 오르고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가끔 문의가 오고 그 교회나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면 구분이 안 돼요. 교단도 어딘지 몰라요.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조회수가 올라가요. 소문이 퍼져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어딘가 달라요.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했던 목회자도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지금 AI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목회자들이 설교를 뭘로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AI로 준비해요. 단어 하나만 치면요, 그거에 대한 자료가 쫙 나옵니다. 신학 서적이 필요 없고 성경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점점 이제 목회자가 사라지고 AI가 설교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라고 한쪽에서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회자가 AI를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논쟁도 일어나요.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자체, 인격적인 만남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꿀이 달달하고 아는 것과 직접 맛을 보아서 그 달달하고 느끼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우리는 설교를 통하여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말씀으로 이루어가고 성취되고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과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알아가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이 주여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머릿속으로 알아도요, 직접 내가 경험한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식적인 부분에 그렇다면 감성적인 부분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강대적으로 의무적으로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어떤 사람의 강요에서가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참된 종교는 거의 대부분 거룩한 감정이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죄에 대한 어떤 슬픔, 탄식, 구원의 어떤 감격, 기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말씀 통하여서 죄에 대한 어떠한 슬픔, 고통, 그러다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감격과 그 감사,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제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 너희들이 지식으로 알았다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다 거짓이고 오직 내가 섬겨야 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걸 알았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신 목숨을 내어서 그 사랑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마음이 가지,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뒤에서 내 말을 비방하며 나를 노골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인간의 감정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행하신 일들과 나를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 내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힘들어도 지쳐도 어려워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에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에 설레이십니까? 어떤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저희 딸아이가 아빠 뭐 찬양이 가사가 참 신기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 보고 싶고라는 찬양이에요. 한번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를 보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저 딸아이가 아빠 주님을 왜 만져?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사가 쉬운 고백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보고 싶으십니까? 더 알고 싶으십니까? 더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왜요?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이 가사가 계속 반복돼요.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라오디아의 교인들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면 여러분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야 되는 것이, 어떠한 감격과 감동도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드라마 한 편을 보더라도 유튜브를 보면서 감동이 있고 웃음이 있고 눈물을 흘리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이 너무 메말라 버린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의지적인 부분, 순종하는 부분, 행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것이죠.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한 번쯤 들어봤죠. 믿음은 정의가 아니에요. 동사입니다. 행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따르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자기를 그냥 부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이에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웃을 섬기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그것이 삶으로 입증이 안 되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네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을 믿는 자만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만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인 것이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은혜는 값싼 은혜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죠. 괴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적용해야 한다. 의지만으로 부족하다.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 압니다. 의지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적용하고 실행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해요. 토조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신앙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진리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경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지성적인 부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감정적인 부분과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 의지적인 부분이 불균형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이 일어나겠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될 때 혹은 무지할 때 어떡합니까?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기복신앙으로 빠져요.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성이 비대할 때 영적인 교만에 빠집니다. 나 잘 안다 이거예요. 내가 유튜브로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 들어봤어. 다 알아. 성경 잘 알아. 영적 교만에 빠진 거예요. 자기 혼자 잘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비판적이에요. 남을 정죄해요. 머리만 커지는 그러한 불균형적인 그리스도인, 심판관 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냉랭한 지성파인 것이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또 반대로 감정이 결여될 때 믿음 생활이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바뀌어요. 감정이 없는데요.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치는 어떠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세상의 제약으로 인하여서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형식만 남아있어요. 종교의 모양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감정이 너무나도 앞서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의 느끼는 감정, 충동적으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즉흥적이에요. 뜨거운 감성 전파.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다 하려고 해요. 그러나 자기의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다 무시하는. 반대로 의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의지가 결여된 사람들은 말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는 안 하면서 말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의지만 또 반대로 앞서는 사람들은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지치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죠. 번아웃이 돼요. 그런 자들을 향해 은혜 없는 노동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은혜가 없어요. 지성만 있으면 교만해지고, 감정만 있으면 흔들리고, 의지만 있으면 자기 의에 빠지기 마련인 것이 믿음 생활의 불균형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에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는데 가슴은 식진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뜨거운 감정은 있지만 삶의 신천이 부족한 건 아닌지, 삶의 실천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없어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우리를 향한 뜨거운 그 마음과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의지적인 그 모든 부분들이 균형 있게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고 그 아픈 부위에 대해서 약을 처방을 받아서 균형이 있게 만들어야 몸이 건강하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진단해 보십시오.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위해 성령 안에서 거룩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성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 새 마음, 굳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결단을 주시도록 우리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고, 그것을 가지고 삶으로 헌신을 통하여서 귀한 열매를 맺은 자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항상 지성에 호소한다. 그 다음 감정을 흔들고 마지막으로 의지를 굴복시킨다. 이 순서가 바뀌면 신앙은 병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성에 호소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우리의 감정이 흔들려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깨달았다면 마지막으로 의지로 내 삶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병든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감정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로 우리를 굴복시켜서, 그러니까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행할 수 있는 것이. 박물관에 가면 박제된 동물들이 있잖아요. 생각을 해봤어요.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은 박제된 신앙인 것이에요. 모양은 있어요.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 있는 것이죠. 박제된 것처럼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활력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아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고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균형감 있는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